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5번 시간에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는 그거지. 사람들은 계속 육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야. 오늘도 여전히 그런 대립적인 각에 놓여 있다는 거야. 자, 네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나이 50도 안 됐단 말이야. 34이란 말이야. 33, 34 그때인데 24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 때부터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저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딱 부닥치면은 아니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왜 예수님은 안다고 하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부딪혀서 멈춰서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거기에 대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읽어가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저런 거는 그냥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성경에 저 문자와 저 문장과 그 장절이 쓰여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반드시, 아니 거기서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야 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2000년 400년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야. 보고 기뻐했다고 하잖아.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잖아.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봤다 하잖아. 아브라함이. 그럼 과연 그럼 우리가 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어서 되겠냐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내용을 또한 교회에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교회 다녀도 6은 6이요, 0은 0이라는 거야. 따로따로 가는 거야. 따로따로. 응?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영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어서 가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그가 느끼는 후손 곧 장래에 대한 절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장래의 절망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생이 사라진 절망과도 같다는 것이잖아. 그지?
이 얘기는 잘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후세에 대한 여망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씨에 대한 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 생명의 씨. 그렇긴 해.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지면은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야.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이제 그가 가야 할 것은 멸망밖에 없단 말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씨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나는 원래 내가 의로 발부둥 쳐도 안 되고 내가 행위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반듯하게 서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야. 결론. 성경이. 그 결론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제는 절망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처럼 후세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민족 후손을 기대할 수 없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 절망이 아브라함의 절망과 똑같은 거야. 그냥 아브라함도 자기한테 육체적으로 주어진 생명에 살다가 가면 그만인 거야.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다가 육체적인 생명을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인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죽었던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누구든지 생명과를 따먹고 먹는 자마다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주신 그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꺼져 있는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말이야. 그런 우리들에게도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생명과를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명과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생명과 나무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절망감을 믿음이 약해지고 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왜?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 그리고 우리도 그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였지만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약해지느냐?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해 아내 사라와 함께 입을 맞추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아들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기다리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잘못된 길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후
그 이스마엘이란 종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단의 공격을 더 받게 된다는 사실이야. 사단의 공격. 그렇지? 그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우리가 끝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잖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옅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단의 유혹이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 종이 있는데, 젊은 여자 종이 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뭔가 또 다를 바 없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 나무를 약속을 하셨다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내어 그 때를 기다렸단 말이야. 그가 완전히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75세면 혹시 나이 늙어서 낳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또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일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렇긴 완전히 소망,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러 하나님이 자식을 보게 했다는 사실. 100세.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르러서야 그걸 이루었단 말이야.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견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낮아져서 절망의 순간을 맛보았을 때 거기에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절망의 순간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시작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그가 느끼는 후손 곧 장래에 대한 절망은 곧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생이 사라진 그 절망과도 같다는 거야. 그지? 아브라함이 무자함으로 갖게 되는 절망은 안나가 일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안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다가 아들을 달라고. 응? 그만큼 그 자식 후손에 대한 그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은 그만큼 절대적이란 거야. 그거를 오늘날 자식을 갖고자 하되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절망을 우리는 가끔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들에게는 그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씨가 없는 남자라는 이유로 바로 이혼의 상대가 되고 이혼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야. 그만큼 그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절망감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무자하여 내게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유업을 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언약을 받고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얼마나 기쁨이 컸을 것인가.
또한 그렇게 절망을 느끼고 모든 기대를 포기한 늙은 부부에게 찾아온 임신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절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죄의 길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을 기대하지도 않겠지. 그들이 바로 저 불신자들이야.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조차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른다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 그만큼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대면대면 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진짜로 예수님을 인하여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저 성경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저 얘기가 성경에 왜 있냐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절망의 깊이를 알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결과 곧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내가 스스로 죄의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 내일 당장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 내일 당장 내 악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오셔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찾고자 한다고 내게 미리 경고를 했다면은 과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 찾아도 하나님께 드릴 의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라는 그 절망감.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만큼 내가 펄펄 뛸 정도로 기쁜 내용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결과를 얻게 된 영생으로 아브라함이 느끼는 큰 기쁨, 소망,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75세에 그런 기도를 하였고 또 86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 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유업을 얻을 것이야 라고 또 15년을 기다리다가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사실. 그렇게 얻게 된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 것인가. 그 이삭이 눈에 넣어도 그야말로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 아니었겠냐 이거야. 그치? 우리는 과연 그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자기 신앙을 확인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보다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약속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또한 어떻게 100세에 겨우겨우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희생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지 않았을까?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나는 내게 저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 모리아 산에서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죽이게. 우리는 저런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100세의 나이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의 약한 것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 사실이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야. 100세의 나이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므로 독자 이삭의 죽음으로 반드시 더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야. 그렇기에 내 아들 독자라도 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그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이삭을 줌으로 이삭이 죽게 되어 후손이 끊기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도 끊기게 된다.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줘도 하나님은 그 뭇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100세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을 확인하는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런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하나밖에 없던 이삭의 죽음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짐승의 번제로, 저 무슨 얘기야? 내가 죽을 대신에 짐승이 있다는 거야. 짐승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이 있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왜? 내 죄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에 내 죽어야 할 나를 사흘 길 동안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준비하신 짐승의 번제로 장래 아브라함 후손은 물별만큼이나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야. 사실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짐승의 번제는 곧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드리던 짐승의 희생 번제는 이삭을 대신한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는 율법에 근거하여 드리던 유대인들의 짐승으로 말미암는 번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짐승, 그것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사흘 길에 걸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예수였고 그 예수 살아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짐승 때문이야. 짐승. 이삭의 희생에도 하늘의 뭇별만큼 많은 후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굳게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성도들의 믿는 믿음은 뭐야? 내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묵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이 바로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예수님이라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절망 중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절망 중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들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린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강하게 믿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갈 동안에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셨느냐? 아니야.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아내와 짝짝꿍하여 가지고 여종인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게 한 것은 그들이 또다시 만들어 놓은 죄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야. 이스마엘이 나지 않았더라면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왜? 이스마엘의 후손은 바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저 이스마엘의 족속이 계속 싸우고 이삭의 족속과 이스마엘의 족속이 계속 싸우고 번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옅어져서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야. 인간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유가 저기 있는 거야. 우리가 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00세에 이르렀으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절망에 빠져 더 이상 믿음을 고대하지 못할 정도가 이르렀을 때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내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절망할 내용이 아니라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며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저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데 맞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읽어도 난 이해 못하는데 내가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낸다고 하였고 그 성령이 와서 반드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야. 나는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30번 읽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 하고 외치고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르침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유혹돼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신 일들이 역사의 시간 속에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얘기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야 될 형편에 놓인 사단의 유혹을 받는 순간이 현실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자체는 나의 과거야. 나의 과거가 있다는 얘기는 그 과거에 들은 어떤 내용을 내가 지키고 끝까지 저 미래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미래에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문제야. 현실이야. 그러면 그 생명관을 나무 심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관은 뭐야? 나의 미래인 거야. 미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거기 다 있다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단 말이야. 영이.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세상 것을 배우게 했고 세상 것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했단 말이야. 그게 현실 우리의 삶이야.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과를 심었다고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었단 말이야. 그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미래인 거야. 미래.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단에 유혹되어 세상에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 말씀이 생명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먹으려고 길을 쏜 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야. 저는 수없이 반복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과정과 믿음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갖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조상. 율법의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아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라는 조상이 됐다는 거야. 믿음의 조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제 왜 사단에 유혹된 존재, 타락하여 저 세상에 갔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러낼 빛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영광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연구하고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